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영원한 잊지 잊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이것이 즉 그리스도의 영.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하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영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 되신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 되신다. 아멘. 만유의 창조주. 만유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보이는 것들을 이러는데 보이는 것들은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은 만물이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나 실존의 존재가 있으니 즉 영계를 이름이죠. 영적 존재. 그러니까 만유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모든 것을 포함한 보이는 만물과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존재의 주인 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만물에 속해 있으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다 소유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보이는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세의 복이라.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의 복을 가지고 보이는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존재가 있으니 천사라 했습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또 천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불꽃 혹은 바람으로 즉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천사라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 즉 하나님의 심부름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 천사를 만드셨다. 그리고 또한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있을 것이니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상속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상속자들을 섬기라. 즉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그리고 천사의 용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둘째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인 루시엘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가 루시퍼라 하나님을 명명하시고 즉 우리는 그를 마귀 혹은 마왕, 사탄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바로 이 루시퍼가 후에 공중 권세의 잡은 자가 되었고 흑암 권세자 또 미혹해 하는 영으로 그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이 되겠다고 스스로 타락한 자로서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 공중은 즉 우주는 언젠가는 영영한 지옥불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영영한 지옥불에 처하기로 예정된 곳이 이 우주다. 그래서 이 우주 권세를 이 공중 권세를 잡게 하신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사탄이 이뻐서 사탄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장차 이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로 임할 그곳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그것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처하게 하려고 바로 마귀의 그 공중 권세 흑암 권세를 잡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이 만물 가운데 우주는 바로 영영한 지옥불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불에 처할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 우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구원 얻을 후사들은 이곳에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다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다가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우주를 벗어나서 영영한 세계 천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잠시 잠깐 마귀에게 허락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거할 집이라 영원한 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을 우리가 이곳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즉 이 우주를 언젠가는 이 우주를 벗어나서 영영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려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잘 견디고 또 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잘 이기고 이 영적 세계를 잘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잘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라는 놈은 모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권세를 누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들 즉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미혹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과 미혹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은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서 그걸 속이는 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고 미혹은 보이지 않으나 아주 뒤로 정말 제 어떤 유혹보다 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혹하게 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해 하는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와 또 흑암 권세자 앞에서
마귀의 소속으로 마귀의 영에 속한 자, 이 두 가지 분류로 모든 인간은 양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남자와 여자 혹은 전 세계 수억의 수십억의 인류가 살고 있고 또 그 인류가 살고 있고 있다는 뜻은 않지만, 그러나 두 가지로 양분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냐, 아니면 마귀의 영에 속한 자냐라고 양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즉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 보호하심을 받고 또한 축복하심을 또 받는 자가 바로 성도라 할 수 있으며, 불신자는 자신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마귀에게 속하여 그의 조종으로 인해서 땅에서의 저주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마귀에게 영영한 지옥 영벌의 영생을 살게 하는 두 가지 분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성도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냥 모양으로 종교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로, 내가 예수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알지니 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우리는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이름이구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알지니라는 말씀은 너희가 성도가 성도로서 성령에 소속된 자임을 믿고 성령에 소속된 자임을 알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성령에 소속된 자가 될 때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심을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성령께 소속된 자다. 성령 두 가지 부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 소속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소속된 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영에 소속된 자에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소속된 자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알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알지니, 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성령에 소속된 자, 하나님의 영에 소속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육체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예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누구나 누구나 예수는 이 땅에, 이것은 믿지 않는 자도 예수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아니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인물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인류가 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가? 역사 속의 인물이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즉 성령에게 속한 자는 예수께서 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말씀은 뭐냐?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았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육체로 오셨다. 즉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는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뭘로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는 분명히 호적에 입적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입적된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모든 이들이 거기까지는 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로 오신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란 이름으로 오시지 않아도 다른 이름으로 오셨더라도 그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야 되고 또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느냐? 이것은 창세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대로 그대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문헌적으로 보고 또 글씨적으로 보더라도 글자적으로 보더라도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은 동일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의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은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로 오심은 창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 이 땅에 그냥 호적상 예수라면 예수는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뭡니까? 다 요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하니까 왜 예수라 해야 됩니까? 라고 요셉과 또 모든 그 주변인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되기 위해서 예수란 이름으로 필연적으로 오셔야 된다. 바로 예언이 성취됨이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오시기 위함이고 또한 예수는 육체로 오셔야지만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처럼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계시던 하나님이 힘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즉 인간 가운데 오셨는데 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그가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영에 비해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 중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육체가 가진 필연적인 숙명입니다. 죽되 수명을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와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려니까 필연적으로 육체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야.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있는 자는 백이 죽든 천이 죽든 만만이 죽더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죽어주심으로도 그가 죄와 함께 죽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모든 어떤 인류가, 어떤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서, 죄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랬습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대속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다.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창세 이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하나님으로 계셨던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또 그렇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예수는 스스로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들일까요? 하나님으로 왔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왔다면 더 높아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더 은혜로울 텐데,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들로 왔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이라고 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가지고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가지고 죄와 함께 자폭하심으로 이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영적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과 육체로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영은 다시는 구원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과 몸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 내 영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실을, 내 죄를 대속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내 영의 죄는 이제 사함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영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영의 구원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내 마음과 육체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나 영은 이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육체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는 그가 다 담당하셨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요, 이것이 죄의 담당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 영의 죄. 왜냐하면 이 육체는 언젠가는 제한이 있어 죽으면 끝나지만 영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이 영원히 지속된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영영한 지옥불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내 영의 죄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육체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합법적으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이에게는 구원, 즉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죄에게서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시인하는 영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제 나는 죄 없다. 이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런 자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은 그를 성도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 죄를 대신 죽어주셨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 이제 나는 죄 없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다. 나아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자들,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본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 때, 이제는 그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작정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러나 모든 걸 거부하고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제 나는 천국 가게 됐으니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육체로 자유스럽게 살린다,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은 뭡니까? 성도에게만 임하시는 영이고, 성도만을 주장하는 영이고, 성도만을 가르치는 영이고, 성도만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여 성령께 소속된 자라는 것을 믿고,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미혹의 영, 즉 마귀의 영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만이 미혹의 영, 마귀의 가르침, 마귀의 영을 잘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마귀의 인도함인가, 마귀의 주장함인가, 혹은 하나님의 주장하심인가, 그것을 내 스스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란 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미혹의 영이라고 했으니, 교모하게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마귀의 그 미혹을 잘 깨달아, 이것이 마귀의 가르침이구나, 마귀의 인도함이구나, 마귀의 역사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만이 이것은 미혹의 영, 마귀의 영이다, 마귀의 영의 가르침이다, 마귀의 영의 인도함이다 라고 우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란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소원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마귀의 영, 미혹의 영을 잘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을 잘 구별함으로, 미혹의 영을 잘 구별함으로
자신도 지키고 또한 타인도 지켜서 또 타인을 잘 인도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마귀의 사망 것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영혼을 죽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어서 영혼이 산 자로 타인의 영혼도 살아있는 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성도라 인정하시고 성도라 사용하시고 성도라 우리에게 성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과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다만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이 참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 전쟁터구나 하는 걸 압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세상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강력한 무기와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지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세우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성령께 소속이 돼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하면 우리의 전쟁의 사령관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사령관은 성령이시고 우리는 성령에 소속된 병사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령관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돕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시는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너희가 이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것이 그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지고 없어진 분이 아니세요. 그런 창세의 영도에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요소를 깨뜨리고 그가 다시 부활해버렸잖아요. 바로 마귀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강력한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잘 무장되어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또 미혹해하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또 평안히 준비하고서 늘 준비하면서 신앙 신발을 입고 거기다가 믿음이라는 방패를 너희들이 다 가져란 말이야. 어떤 믿음?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또 예수님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유일한 방패라는 겁니다. 창과 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방패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의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주신 예수님의 권세로 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예수님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